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다음 내용은 백과사전에 나타난 어떤 곳에 대한 묘사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아름다운 섬. 서양 문명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 문명보다 앞서 발달하여 그리스 문명을 키운 고대 문명이 바로 이 섬에서 출발한 미노아 문명입니다. 이 섬은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해양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고대 이집트와 오리엔트의 앞선 문명을 받아들여서 찬란한 미노아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지요. 지중해의 많은 섬들 중에서 5번째로 큰 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섬은 유명한 니코스 카찬차키스의 소설인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풍광이 아름답고 남빛 에메랄드빛이 바다가 사면으로 덮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차리셨겠죠? 예, 바로 오늘 성서 말씀에 나오는 그레데섬. 그러니까 일반 세상 지리에서 말할 때는 크레타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의미합니다. 본서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충실한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여 신실한 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1장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헬라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바울이 낳지 않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하는 중에 디도를 이 아름다운 섬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레데 섬에도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오늘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논하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을 섬기고 목회할 때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에게 강하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엄히 꾸짖으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뽑고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했을까요? 바울과 같은 기독교의 사도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사도입니다. 할 수 있으면 깊이 사랑하십시오. 널리 용서하십시오. 서로 관용하십시오.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지 엄히 꾸짖으라, 강하게 책망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인 바울이 엄히 꾸짖으라고 말할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한 지역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부류를 도매금으로 함께 취급하는 것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는 허간한 도둑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변호사가 그렇다고 하면 양심적인 변호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은 이렇다 저렇다 좀 흉을 많이 보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공자와 명자의 가르침이 우리 정신 문화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도덕인으로서,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뭐 그들은 중국인이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일본인들도 이런저런 흉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같은 사람은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불교도 집안에서 자라나 기독교인이 된 후에 가족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안질과 폐병과 각혈 등 약하고 병든 몸으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메이지 대학을 나오고 고베 신학교를 나와서 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까지 유학을 다녀와서는 빈민가에 들어가서 도박꾼, 매춘부, 범죄자들을 피를 토하면서도 돌보았던 자입니다. 또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가장 먼저 전했던 최초의 일본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맑은 영혼을 가진 일본인들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레데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단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어떤 전체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이 바울이 본 당시 그레데인의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러니까 많다는 말은 하지 전부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보다도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한 그레데인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을 이제 좀 확신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레데인들이 과연 어떤 면에서 꾸지람을 듣느냐, 책망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 이 말씀 의지해서 그레데인들이 꾸중을 들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첫째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얼마나 잘하느냐?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과장된 표현으로 봅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잘하고 많이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가르쳐 주어서 거짓말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몇 구절 기억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차나 버스를 주로 타고 어디를 다니는데 기차역이나 버스역 가면은 그 의자 위에다가 저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나 해라. 그러면 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거짓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한 5살, 6살 정도 되었을 때 같은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옛날 옛적에 상투 없는 영감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무를 하려고 가지 없는 지게를 민끈 없이 짊어지고 나무 없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니 뿌리 없는 감나무에 꼭지 없는 감이 주렁주렁 한가득 달려서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와서 주인 없는 집에 구틀 없는 마루에 붙여놓고 하루 점도록 파니까 구멍 없는 돈이 한 자루 쏟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재미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놀이들이 없었는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박수를 치고 있는 주머니에 돈도 꺼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거짓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종류는 이제 놀이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개그 콘서트와 같은 뭐 유머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려서 세상을 미혹시킵니다.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짓말도 있고 집단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처럼 매스컴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한 일이나 했던 말들이 수없이 찍히고 녹음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실과 거짓이 무엇이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는 문제를 놓고 날마다 공방을 벌이고 그것에 대한 혼란이 심해서 마치 나라가 거짓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도 같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짓말도 더 교묘하게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그 첫 번째 내용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성도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에서도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활의 교훈을 주는 잠언서에서도 여러 번 거짓말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장 7절에 보시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예, 지나친 말을 해도 미련한 자도 그게 일이 합당하지 않는데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거짓말하자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큰 폐해로 지적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늘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게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시대, 거짓말 많이 하는 시대. 그런 사람이 활에 시위를 당기듯이 혀를 당겨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강성하고 잘 살더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악에서 악을 낼 뿐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요사밧과 아합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의 열왕기상 22장과 그리고 역대하 18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긴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내용이에요. 예. 아합과 그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을 치자. 아람을 시리아죠. 공격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좀 더 신중해서 그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죠. 그럼 좋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모여요. 400명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느냐?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고 왕이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신이 나서 여호사밧이 그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 여호사밧이 신 중에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가 한 명 더 있기는 한데 그는 나에게 도무지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항상 불길한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아주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불러서 물어보자고. 그럼 어쩔 수 없어서 이 아합이 불렀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내가 그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자 말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물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요약하면은, 왕이요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게 해서 그 전쟁에 나가는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간다면 왕이 죽는다, 전쟁에 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의 대표격 되는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떠나서 언제 내 입술에 가 있었냐 하면서 힘으로 누르죠. 왕도 미가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400명이란 다수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미가야의 말이 옳았어요. 진실은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은 패망하고 아합은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집단 거짓말을 믿었던 왕과 그 나라가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초기 교회에서도 가장 골머리를 앓는 문제의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디도서의 주요한 가르침도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고 그들의 가르침이 현혹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잠언서에 나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성도의 기도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이런 유사한 소망,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소박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끄지즘의 내용은 게으름입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게으름은 꾸중을 들을 만한 요소가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게을러지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사는 사람들보다 일찍 쇠락하고 멸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이것이 이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 연구가가 문명을 비교해서 낸 결론이잖아요. 세계의 문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도전이 되어가지고 응전을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은 자꾸 발전하고 잘 이렇게 부흥하고 오래 지속이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환경이 평안하고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해서 그냥 그대로 다 일찍 패망하고 말더라, 사라지고 말더라 하는 이야기죠. 뭐 그런 교훈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형편이 좋으면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으면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이죠. 그는 먼저 전쟁과 평화를 썼고, 그 다음에 안나 카레리나를 썼습니다. 그럼 이때만 해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직 기독교로 귀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가 기독교로 회심했을 때가 50대에 들어서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음에 쓴 작품이 바보 이반과 부활이라는 작품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 아주 쉽고 재미있는 바보 이반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톨스토이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깨달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독교는 중요시 여기느냐. 바보 이반은 간략하게 이런 이야기죠. 마지는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성공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지만 계속적인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는 인생을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둘째 배불뚝이 달라스는 부자로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같은 길을 가게 됨으로써 부자가 되는 것도 인생과 나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셋째는 바보 이반입니다. 각 나라들의 민담에 등장하는 바보는 대개 게으름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톨스토이가 그린 바보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매우 부지런합니다. 우리의 손과 등은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보 이반은 외칩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양보하지만 유산도 양보하고 뭐 이것저것 형들이 요구할 때 양보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건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바보 이반과 같이 우직한 바보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라야말로 누구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건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기독교 정신이 근거한 나라는 군대나 권력의 폭력이 있지 않고 돈을 쫓는 삶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인간을 악마, 사탄, 마귀 등등으로 그런 표현되죠. 그 악마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권력을 가진 첫째도 금방 무너지고 둘째도 금방 배부른 자도 무너지는데 이 바보 이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유혹에 안 넘어가요. 일만 하니까, 열심히니까. 그래서 악마들이 오히려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함을 권면합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이죠. 예, 얼마나 게으르냐면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 올리기가 해서 밥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권면하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요소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게으르다고 꾸지람과 책망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부지런하게 주님과 이웃을 잘 섬긴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레데인들이 꾸지람을 듣는 것은 악한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짐승도 순하고 좋은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동물도 있고 양처럼 순한 동물도 있습니다. 영리한 애완견처럼 나름 주인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약하지만 부지런한 참새와 같은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이지만 그것도 악한 짐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악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리처럼 야비하고 표범처럼 난폭하고 독수리처럼 사납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짓 선생,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11절의 말씀과 동격을 이룬다고 보여져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죠. 세상에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만큼 악한 일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 또 그리고 허황된 말, 헛된 가르침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 악한 짐승이라는 그런 가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거짓 교사들은 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이니 마땅히 어미꾸짖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류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는 살인범이나 흉악범도 두렵고 경계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 못지않게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실제는 악한 짐승과 같으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부당행위들이 드러날 때 옆에 보시면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무너진 가정을 살려내라. 어찌할 거냐. 가련한 피해자들의 그 호소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또 큰 건물을 세웠다, 큰 교회 건물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또 면에다가 그 사진 곳곳마다 있는 크고 으리으리한 건물, 그들은 교회라고 하지 모르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을 사진을 자랑하고 있어요. 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교세가 크고 돈이 많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조심하게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런 단체에 소속된 최후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이 세상의 신문에다가 내 교회가 대단하다고 인정해달라고 광고를 할 때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세상도 하나님도 그들의 의도대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조용히 섬기고 말없이 봉사하는 기독교 정신이 다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공포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입니다. 어찌하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본뜻을 잘 헤아려 듣고 지키며 믿음의 참된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드인들 중에는 이처럼 꾸지람을 들을 만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며 지독한 게으름쟁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과 같이 사람들의 가정을 무너지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는 이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신자들에게 유익한 깨달음을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는 그들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꾸짖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일반 성도들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거짓 교사들이나 지독하게 게으른 자들은 책망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 자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고, 더 온전해야 되겠다고 새로운 각오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온전하자,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온전을 일평생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 온전함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힘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이유가 꾸짖는 이유는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허탄한 이야기 듣지 말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로 믿게 돼요. 허위도 진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되고 거짓된 이야기에는 귀를 닫아야 하고 또한 그런 말이나 행동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삼가 조심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경치 좋고 살기 좋은 환경, 그런 곳에 살지만은 그런 세상의 모습, 그런 주변의 환경의 모습과는 달리 거짓말 잘하고 너무 게으르고 그리고 또 악한 짐승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런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도 그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문명과 기술이 발달함으로 살기는 편리해졌지만 그러나 더 악하고 더 어렵고 더 거짓이 난무하고 더 여러 가지 또 게으른 자는 더 게으르고 또 악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는 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통일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헛된 것을 보지 않으며 헛된 말을 따르지 않으며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